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드러낸 태도, 은혜를 잃은 마음이 쌓여서 교회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모습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성도가 될지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보다 뒷말로 문제를 키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는 대화를 선택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는 뒷말을 선택합니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전하며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뒷말은 작은 불씨 같지만 금세 큰 불로 번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또 다른 말로 전해지면서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점점 흩어지고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은혜가 약해집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삼가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은 말이 다툼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하며 에베소서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불만을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는 성도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풀기 위해 말을 쏟아내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뒷말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 오래 남아 의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작은 행동에도 오해가 쌓입니다. 결국 교회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용기를 내어 직접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더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열리면 오히려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뒷말로 문제를 키운 적은 없는지,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교회를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기도로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사자와 화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보일지라도 뒷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대화는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 아니라 위로가 되도록, 시험이 아니라 평안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대화와 기도로 풀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은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는 자리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의자를 정리하거나 교회 문을 열고 닫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자리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칭찬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의 불평이 쌓이고 결국 그 봉사마저 무겁게 여깁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람의 박수 소리를 바라지 않듯이 봉사 역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수고가 눈에 띄지 않으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 헌신은 당연하게 여겨지느냐 하면서 마음이 식어갑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봉사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공동체 안에 불평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라도 꺼리는 낮은 자리였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섬김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위였습니다. 의로운 성도는 이 마음을 본받아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해치는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잊고 봉사를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칭찬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내고 그 불만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봉사에서 불평이 시작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 봉사하다가 불평을 내뱉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며 마음이 무겁게 되고 봉사의 자리 자체가 힘들고 억울한 곳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불평은 전염처럼 퍼져서 교회의 건강한 분위기를 해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데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결국 그 귀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작은 손길, 주차를 돕는 순간, 아이들을 돌보는 눈길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봉사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는가? 만약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봉사의 목적이 흐려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봉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봉사자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지 않고 비판만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나 사역의 방향, 성도들 사이의 갈등까지도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교회의 어려움을 발견할 때 그것을 무릎 꿇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도로 가져가지 않고 불평과 비판으로만 반응합니다. 비판은 겉으로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는 비판은 결국 불만을 퍼뜨리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확대하며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을 불러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인데 기도 대신 비판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말로만 키우는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비판만 하는 성도는 자신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옮깁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떠난 비판은 결국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고 맙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데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실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더 커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일 때마다 무릎 꿇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은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말은 많아지고 은혜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비판과 불평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이 아니라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짊어지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붙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는 성도는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고 비판의 칼을 쥐며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은혜는 기도 가운데 흘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비판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를 볼 때마다 비판 대신 기도로 가져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넷째, 교회를 망치는 성도들은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의 헌신만 평가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자리를 맡아 섬기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은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남이 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그 허점을 이야기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하는 성도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까지 귀히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런 자리를 맡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부족한 부분만 꼬집는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헌신을 평가하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직접 서는 일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남의 헌신을 평가하기보다 함께 짐을 지며 다른 이들의 수고를 세워주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헌신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해치는 성도는 그 자리에는 나서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며 교회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은 남을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다. 이 말은 교회의 헌신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로운 성도는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른 이의 헌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는 성도는 자기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남만 평가합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을 평가하는 말은 너무도 쉽게 나옵니다. 누군가의 봉사가 부족해 보이면 금세 불만이 생기고 일이 서툴러 보이면 속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 격려와 기도로 세워집니다. 평가와 비난은 공동체를 약하게 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은 귀히 받으시며 우리의 격려와 인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비판 대신 사랑과 기도를 선택해야 하며 서로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게 세워 가려는 마음을 통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과 태도를 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며 격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